목소리를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다시 오겠다. 내가 꼭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는 인류 역사의 끝이 됩니다. 더 이상 인류 역사는 흘러가지 않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들의 현 모습은, 현재 삶은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다가 돌아가신 모든 분들, 믿고 죽었든 혹은 믿지 않고 죽었든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새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믿고 죽은 신자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현재 돌아가신 분이나 현재 육체를 갖고 있는 분이나 다른 제3의 몸을 입게 되는데 이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평안,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새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천지와 이 세상 만물들은 우리가 보는 대로가 아니라 새로운 모습을 입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난 분들 그리고 현재 그때 예수님 오실 때 그때까지도 예수님 믿지 않고 있었던 분들은 가게 될 곳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 지옥이라고 그랬는데 영원한 형벌입니다. 이 지옥에 대해서 우리 설교자들은 설교하기 제일 싫어하는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는 두 부류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한 분들은 죄송해요. 조금 어려운 말 쓰겠습니다. 자유주의적 신학 경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렇습니다.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고 설교한다고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이 건전하고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한다고 해도 전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현대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교회 아무 교회나 나가세요 이렇게 말하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잘 따져봐야 됩니다. 정통교단에 속한 목사님, 그래서 정식으로 신학대학 나오고 신학대학원 나오고 때로는 석사 박사 학위를 받고 공부를 많이 한 그런 목회자 목사님도 사실은 그 생각이 본인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주의적 신앙이다라고 말하면 여러 천차만별이 있습니다. 좀 심한 사람이 있고 좀 덜한 사람이 있고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신학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 여러 많은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죄라는 것이 실존한다. 사단이 실존한다. 믿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실존한다.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인 부활했다. 실제로 살아났다.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기적 사건들 그리고 신비로운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유주의적 신학 경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지금도 정통교단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대 마지막 때는 그냥 아무 교회나 아니에요. 그냥 아무 목사님이나 아니에요. 설교 잘한다고 은혜롭다고 그리고
은혜 된다고, 감동이 있다고, 그런 그 사람들 많이 보인다고 아무 교회나 아무 목사님한테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둘째는 번영신학 경향이 있는 분들입니다. 번영신학이라고 그러면 복음의 핵심,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어디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축복받아서 아름다운 평탄한 가정, 평탄한 우리 생활을 할 수 있을까에만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만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분이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고 있는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에요. 그분 대표작이 뭡니까? 긍정의 힘, 또 잘 되는 나. 그래서 하나님은 멋지신 분이십니다. 당신도 멋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힘을 믿고 따라가도록. 그래서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만 설교하니까 문제예요. 그것만 강조하니까 문제되는 거예요. 실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삶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영원이 계속되는데 그 영원을 준비하며 사는 삶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도외시하고 무관심하고 설교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레리 킹 그 쇼에 나와서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나라에 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믿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그 교수인 마이클 홀튼 목사님은 그의 신학은 솜사탕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맛있죠, 달콤하죠, 멋진 것 같죠. 화려한 화술에 그저 한 5만 명 사람이 매주일 모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미국에서 최고 큰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달콤할지 몰라도 이 지옥이 있다는 거 설교하지 않습니다. 죄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삶이 끝나고 나면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닥칠지 준비시키는데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 번영신학 경향이 있는 분들은 이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해야 되고, 그리고 듣기 싫어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자주 강조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둘째, 만약에 이 세상 삶에만 관심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이 미래를, 우리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나에게 이 지옥이 죽음, 이 세상을 떠난 후 현실로 우리에게 닥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위협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왜 쓸데없이 여러분 협박하겠어요? 제가 왜 설교하면서 왜 쓸데없이 위협하겠습니까? 협박이 아니에요. 위협이 아니에요. 예수님 없이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실제로 우리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더원, 둘 중 하나.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아브라함의 품이든 음부든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든 아니면 고통받는 곳이든 둘 중에 하나 우리는 가야만 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예외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지옥에 대해서 꼭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해요. 첫 번째 오해는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봐라,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영원한 그 지옥,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무지막지한 그 고통의 장소를 마련했겠는가. 그러고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믿지 않고 죽으면 천국은 못 갈지언정 지옥이 안 가고, 지옥은 없고 그냥 영혼이 사라져 갈 뿐이다. 영혼 사멸설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똑같이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안식일 교회 사람들과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옥이 없다, 영혼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없어져 사라져 갈 뿐이다, 아무리 주장하고 그렇게 믿고 싶어 해도 성경에서 지옥이 실존한다고 가르칩니다. 실제로 지옥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우리 모두에게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둘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옥은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르지 못하는 사단이 통치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특히 이방 종교에서 봐라,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다. 그래서 이 악한 신을 선한 신과 그냥 대등한 그런 능력과 그런 권위가 있는 그런 그 묘사를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사탄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통치 하에 있습니다. 사탄의 활동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허락 범위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아무거나 다 못해요. 그것이 욥기가 보여주는 아주 가장 중요한 욥기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는 천사들, 여기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랬는데 천사들 얘기했죠. 천사들 쫙 모였는데 거기도 사탄이 하나 거기 이제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사탄아, 너 어디 돌아다니냐?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예, 땅 이곳저곳에 다녀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거예요. 자, 너 욥 좀 봤니? 이야, 이처럼 참 의롭고 참 이렇게 정직하고 이런 사람이 또 어디 있는가? 그랬더니 이 소리 듣고, 예, 참 멋지네요. 그 친구 참.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그냥 울타리를 두르시니까 그렇죠. 이것저것 다 축복해 주니까 그렇죠. 10명의 아들과 딸들 잘 생겼고 멋지고 잘 나가지요. 그 많은 짐승들이 있죠. 종들이 있죠. 땅이 있죠. 사업이 있죠. 아니 이렇게 축복해 주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도 그거 쳐보세요. 그거 아마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을 거요. 자, 여기다 걸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네가 한번 건드려 봐라. 대신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사단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범위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종교에서 봐라, 전기도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지 않느냐, 악한 신이 있고 또 선한 신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존재로 묘사하려고 하지만 아니에요. 이 지옥도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른 곳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컨트롤이 임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바로 그곳이라면 어떤 곳인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
지옥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 지옥은 불못으로 아주 고통스러운 곳이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여러분 주부에 보면 사진에 있죠. 불이 막 계속 타오릅니다. 어렸을 때 제가 목욕탕 그 주위를 지나가다가 막 불타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지하실인데 지하실 조금 반지하였어요. 그곳에 지나가다가 목욕탕 물을 데우는 그곳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렇게 무섭구나. 불이 타는 걸 보면서. 그래서 지나가다 말고 한참 서서 구경했어요. 와, 지옥이 저런 곳이겠구나. 그 목욕탕 그 큰 물 데우는 탱크에서 타는 모습이 섬찟해요. 그러면서 와, 지옥이 저런 곳이구나. 지옥이 그런 곳입니다. 아주 무서운 곳이에요. 두 번째, 원래는 그 지옥은 하나님을 거역한 반역한 사탄과 그 영들, 그 추종자들을 위해서 형벌의 장소로 만들어 놓은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본문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원래는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을 형벌하기 위해서, 벌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그런데 마귀와 그 악한 영들을 따라서 죄짓고 사는 우리 불신자들을 그곳에 보내게 된다. 그 형벌의 장소다라는 겁니다. 셋째, 이 불신자들이 예수님 없이 끝까지 하나님 믿지 않고 산다면 그곳에 가서 고통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하나님의 생명책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동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아직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교회 몇 번 나가봤지만 진실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속히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 안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 마귀와 그 추종자들 그리고 동시에 그를 따라서 살았던 모든 불신자들이 그곳에서 영영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넷째, 그곳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듣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우리 의식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지금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의식이 있듯이 똑같이 의식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누가 누군지 턱 보면 알 수 있고요. 너 설명 안 해줘도 저게 누구네 하고 턱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자기 집에서 상의 부스러기 떨어진 거 먹고 살던 그 나사로를 즉시 그 부자가 알아봤듯이 누가 설명 안 해도 즉시 알아볼 수 있는, 즉 의식이 있는 우리가 지금 뜨거우면 뜨겁고 찔리면 아프고 너무 짜고 이런 오감이 있고 이렇게 느끼고 의식이 있듯이 고통이 있고 맛을 느낄 수 있고 또 생각하고 의식이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거예요. 이 의식이 있다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그래서 임사체험이라고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합니다. 틀림없이 자기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보는데도
다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말한 거 다 듣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의식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그곳은 고통이 끝나지 않은 곳이에요. 대개 세상에서는요, 이를테면 가끔 죄송합니다. 마지막을 불타서 화재로 이 세상을 하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그 육체에서 떠날 때 화재로 인한 고통은요, 그 죽을 때까지만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불탈 때까지 받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받는 고통은 그렇게 불타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에선 장작도요, 종이도요, 불타면 그 탈 때까지만 그 다 불이 확 일어나고 다 꺼져요. 불 다 타면 장작도 뭐 큰 장작도 다 꺼져요. 그런데 꺼지지가 않아요. 우리 세상에서 느끼는 그런 불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그리고 다시 설명해요. 지옥,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불은 불인데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조금 지나서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옥이 어떤 곳인가? 우리는 구더기 생각만 해도 막 더러워서 혐오스럽지요. 그런데 그 구더기도 함께 있는 곳이에요. 구더기도 있고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혐오스럽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그런 곳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여섯 번째,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구원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긴박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 우리 부모님, 우리 자식들,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속히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찬스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그 때까지만입니다. 딱 우리 육체가 생명을 다하면,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를 벗어나면 그때는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다시는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가 이렇게 간청합니다. 저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너무 고통스러워 고민이 나이다. 불 가운데 요청하는 그 요청, 그 물 한 방울조차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게 그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내 형제 다섯이 있어.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도, 내 형제들도 나처럼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고 있는데 그냥 두면 그들도 이곳에 오게 될 텐데 나사로를 그 사시 보내서 그들도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들을 보내주세요.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일단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목사님도 있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그들 통해서 예수 믿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아무리 이제 뉘우치고 회개해도 더 이상 너무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 비유에서 같이 이렇게 한 번 딱 닫히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것,
그러면 이제 어찌할 수 없는 곳, 이것이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속이는가? 지옥은 없어. 지옥은 없는 거야. 그러나 아무리 어떤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라고 어떤 자기식으로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지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속임 이것입니다. 나는 안 가. 나 빼놓고 나는 지옥에 갈 만큼 그렇게 악한 죄를 지으며 살지 않았어. 세상에 흉악하게 나쁜 죄 지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 나는 빼고, 다른 사람 다 가도 나는 빼고, 그런가요?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에 그랬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옥에 안 갈 만큼 그렇게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전에 교회 나갔었잖아. 부흥회 때 앞에 나가서 예수 믿겠습니다. 손 들고 가서 영접 기도했잖아. 그냥 지금 교회 안 나가고 전혀 불신자처럼 살아도 괜찮아. 그때 한번 영접 기도했으니까 너는 이제 구원 열차 올라탄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혹시 한때 교회 다녔고 한때 예수 믿었지만 영접 기도했지만 침례도 받았지만 세례도 받았지만 교회 안 나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교회 안 나가고 있는 것, 그것이 내가 믿지 않습니다 라고는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그 행실로 입증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살하는 사람도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속지 마세요. 자살은요, 그 사람이 그동안 10년, 20년, 30년 아무리 신앙생활을 했어도 내가 예수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입증하는 증거예요. 내 인생이 내 것이고 하나님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생명 내가 취합니다 라고 하는 불신의 고백이에요. 내가 구원받아 있다. 난 구원 열차 올라탔다 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서는 곤란합니다. 매주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한 번 그냥 고백했다고, 한 번 영접기도 했다고 다 된 것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매주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은, 그리고 이 세상 떠난 순간까지 주님의 보혈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것은 내가 믿는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제가 신앙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동영상으로 이 설교를 듣는 모두 단 한 명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 친구들, 지옥에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잠잠하면 안 되겠어요. 필요하면요 끌고도 나와야 되겠어요. 필요하면요 강권해야 되겠어요. 그냥 어깨를 흔들고 우리가 그들을 권할 필요가, 강권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어요. 우리 영혼이 눈을 떠서 들어야 되겠어요. 이 부자가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이럴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목청이 터져라고 목에서 피가 나오도록 그렇게 외칠 거예요. 세상에 있는 아직도 살아있는 5명의 형제들에게, 얘들아 여기 오면 안 돼. 이곳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괴로운 곳이야. 고통의 장소야. 제발 여기 오지 말아라. 예수 믿으라. 여러분 혹시라도 이 믿음
밖에서 믿음 없이 세상을 떠난 우리의 손주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다면 이 부자와 같이 목청에 피가 터지도록 우리를 향해서 외칠지도 모릅니다. 여기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긴박감을 가지고 예수님 믿고 속히 믿고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십시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이고, 믿긴 믿어요. 근데 지금 말고요. 좀 내 맘대로 살고 좀 더 좀 엔조이하고 이 세상, 이 즐거운 세상에 좀 엔조이하며 좀 살아야지요.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뭐 천국과 지옥 뭐 그렇게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때는 구원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모릅니다. 내 생명, 육체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이 구원의 문이 닫히는 순간입니다. 이 육체를 떠나게 되면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지옥은요, 비유가 아니에요. 상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에게 닥쳐올 현실입니다. 이 비극의 순간이 닥쳐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겠습니다. 최대의 효도가 있다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부모님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신앙을 전해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최대의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유산은 물질이 아니고요. 집이 아니고요. 뭐예요? 신앙이에요. 그들이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최대의 우정,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대며 서로 붙잡아주며 살았던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최대의 우정이 있다면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도록 무엇인가를 하도록 하십시다. 내가 구원받지 못했으면서도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 자신들을 옷깃을 여미고 다시 우리 마음과 삶과 우리 신앙을 추스리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실 때에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귀와 그 영들이 가야 될 형벌의 장소, 주님 없이 십자가 의지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형벌을 받아 가게 될 곳이 그곳인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주위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긴박함을 가지고 그들의 복음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이 설교를 듣고 아직까지도 믿지 않고 있는 어떤 분이 계시다면 속히 그 순간 예수님께 나와 마음을 열고 구세주와 주님으로 우리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남은 우리의 모든 삶은 그 주님의 통치함과 다스림을 받으며 그 주님 안에서 살아서 한나라를 맛보고 이 세상 떠나면서 영원히 주님 품에서 평강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